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영원한 소망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있는, 물론 다리밑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김성욱 선교사입니다. 잠깐 저희 그 다리 밑에 양철집 쭉 판자, 그것만 한번 제가 25년 전에 제가 저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한 25년 전은 조금 안 됐고, 한 24년 전인 그 전후에 처음에 영생장로교회에서 강민숙 목사님, 일본에서 지금 그분이 2번이나 오셔서 저희 다리 밑을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이상희 권사님 소천하셨죠. 조종화 전사님,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혼자 50살이 다 된 총각이 혼자 사역을 할 때 저희 아내가 간호사 시카고에서 하다가 왔는데,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영생장로교 팀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박은일, 이상록 목사님 팀도 오셨고, 또 이은자 권사님, 또 한운숙 권사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다리밑 교회에 대해서 오셨을 때, 그때 저는 아주 초보자였습니다. 전도사여서 다리밑에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90년도에 한 3년 전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도미니카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BMW 타면서 비즈니스하고, 또 돈 벌어서 뭐 카지노도 가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파산이 아니라 죽게 되었어요. 총에 맞아서, 카지노 돈 빌린 사람한테 총에 맞아서 죽을 이기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하는 순간에 제가 당연히 지옥에 가 있지 않았겠어요. 지옥에서 구렁이가 내 온몸을 더듬고 막 그냥 해서 그걸 띄고 하다가 하여튼 살아났는데, 그 자살하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거의 한 5, 6년, 7년 뭐 이렇게 흘러서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가 고프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그래서 길 건너에 한인교회에서 늘 나보고 예수 믿으러 한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을 얻어 먹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스페니시 계통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철야기도, 규묘기도, 뭐 무슨 금식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진실로 봐주질 않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사회에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살궁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는 입장이라 배가 고픈 거예요. 왜 그때는 또 이렇게 50이 다 된 사람이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배가 고프더라고요, 늘.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 다리 위에, 아까 그거 보여주신 그 판자쟁코에 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로 데려가시면서 밑을 보면서 네가 저 밑에 가서 선교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만 해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과 자기 아들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물었을 때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썰 하고 그냥 뛰어내려갈 정도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아침 먹으면 저녁 생각나고 저녁 먹으면 또 점심 먹으면 저녁 어떻게 먹을까 생각할 텐데, 혹시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선교사라고 부른다면은 하루에 3끼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리 밑을 내려갔던 것이죠. 아무튼 뭐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명, 이런 거는 전혀 잊어버린 채 배가 고프니까 그 밑을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고 보니까 아니야, 잘못 온 것 같아. 내가 상한가는 완전히 틀려. 온 동네가 쓰레기를 다 차있고 사람들이 눈이 다 새파랗고 내가 가니까 막 노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은 외부에 처음에 온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고 아주 그냥 겁을 내거든요. 아무튼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첫째로 아주 그냥 내려갔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스페니시 계통 다니니까 대화를 좀 잘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페니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한 US 달러 15불 주고 양철 지붕에 양철 벽에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영생교회 그 선교팀들이 거기를 여러 번 오셨었어요, 그 양철 지붕.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물론 한번 건너뜁니다만은, 그때 처녀로 온 간호사로 온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서,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스페니스가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교를 나와가지고 문법을 잘하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설교 준비를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그걸 가지고 막 외우는 거야. 그건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외우는 거야. 왜냐하면 보통 밤 10시에서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동서남북에서 스피커를 최대한 볼륨으로 틀어놓고 음악을 틀면서 술을 먹거든요. 우리 동네 그 지역은 음악이 없으면 술을 못 먹어. 그럼 그 속에서 마약도 하고 술을 먹고, 그럼 나는 내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큰 거야. 그래도 이걸 들고 계속 외우는 거야, 등장. 그러니까 이제 외우고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사탕 가져주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때 한 80명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이 한 20, 30명 있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점점 교회가 부흥해지는 게 아니라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만 남은 거야. 이제 어른들은 말을 못 알아듣니까, 스페니시가 그 악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준비한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구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저희 신학교 도서실에서 그 성경을 만화를 그린 게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시간, 4시간 한 장을 잘 그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면 잠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누가 오셨냐면 영생장로교 박은일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종이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잘 못 구하고 있는데, 세멘트 종이를 찢으면은 그 중에서 한 서너 장이 나와요. 이제 조그만 그 그림 같은 게,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만한 게. 근데 그 세멘트 종이를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저 옷이 티셔츠가 영생 티셔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밑에는 글씨를 쓰고 이제 저 그림을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박은일 목사님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가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진짜 그 궤도가 이런 큰 하얀 종이,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인가 설교를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말가 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방에다 뚱그렇게 앉혔어요. 제 방에서 해가 한 20, 30명, 거기 방에 한 3명이 성경책 보고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교대교대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나가는, 저희 보면 저렇게
지금 하나, 둘, 세 명인데 맨 좌측에 있는 애가 지금 목사가 되네. 저 때가 아마 9살 때가 10살 때였을 거예요. 지금 제가 35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쭉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올 때는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여자애가 뭐 머리도 크게 이쁘게 하고 오는데, 한 가지 얼굴을 보면은 가슴이 쓰린 거야. 막 눈물이 나. 왜냐하면 얼굴에 나는 배가 고파하는 게 쓰여 있는 거야. 그 동네에 내려가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이제 먹는 사람은 잘 먹는,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인간들이 너무 배고픈 거야. 그리고 그 동네 한 반 이상이 무학자야, 무학자. 그 다음에 또 뭐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뭐 이러니까 세상살이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 갈 때 배가 고프고 아버지 엄마가 저러니까 기분이 안 나는 거야. 학교 갈 재미가 없는 거니까 학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상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아이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임금을 못 받으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해라. 지금부터 공부를 하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동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집이 한두 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까지 나와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우니베르시타시라는 에스파뇰 대학이라는 말은 알아도 포스트라도 마이스트리라는 대학원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까지 다녀라면 고등학교에서 끝나고 대학원까지 다니면 대학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으로 그렇게 일단 20년 동안 아이들에 이제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이 늘어서 이제 예배를 막 인도하는데, 이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이 참 이상한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부전공을 음악은 했지만은 뭐 한국의 미국의 부전공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서 음악에 뭐 도레미파솔라시 잘 모르는, 아무튼 그때 어떻게 찬양하면 Cristo me ama, bien no sé, su palabra me hace ver,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Cristo me ama, bien no sé, su palabra me hace, 뭐 이렇게 그냥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조언을 들어서 깡통에다 모래하고 흙을 넣고 막 흔들어 했더니 그게 조금 찬양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과정 좀 시원찮아. 근데 내 눈에 누가 얘기하는데 저 시골에 가면은 드럼통을 잘라가지고 소가죽을 씌워가지고 북을 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북 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쭉 북을 사다가 저거를 이제 그렇죠? 바닥도 흙바닥이라 흙이 너무 껄끄러워서 무슨 플라스틱을 이제 깔은 거예요. 이제 저 위에다 북을 치면서 하니까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애들이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에게 간증을 듣고 어느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뭐 US 달러 1,500불이면 우리 저로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들여서 드럼을 하나 큰 거 새 거를 사줬어요. 그 뭐 드럼 두들기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뭐 이제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듣더니 이제 고장난 이제 못 쓰는 트럼펫, 색스폰, 뭐 목관악기, 금관악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잘 고쳐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밴드를 했는데,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브라스 밴드의 해오냐. 이제 여기 밴드이 있기 전에 이제 저때 이제 아마 이영훈 장로님이 와서 저 연주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하려면은 많은 자원이 필요해. 그럼 그 다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색스폰을 만졌겠습니까? 트럼펫을 만져봤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건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가서 우리 교회 어느 부자 선교사님이 그 38 컴퓨터를 주셨는데, 그거는 그 당시 인터넷도 없을 때야. 그 꼽으면은 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게임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10세를 전후로 한 아이들이 막 수없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야. 막 우리는 그 중에서 골라서 뽑는 거야. 막 그냥 이놈 좋고 저놈 이렇게 뽑아서 한 컴퓨터 안에 주인이 3사람이야. 그럼 3사람이면 90명 아닙니까? 그럼 그 90명이 한 6개월 동안 그냥 열심히 막 하면은 그 중에서 다시 자원을 뽑아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한 6개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나온 애들 뽑아서 이제 밴드 그룹 했는데, 그때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색스폰이 소질이 있는지, 제가 플라웃이 소질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세워놓고 이렇게 봐봐. 그럼 그 입술을 보고 입술이 두툼하고 툭 튀어나왔으면 너는 피스, 색스폰을 불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자님 보시면 얼마나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입술이 두껍고 또 쑥 들어갔으면 너 트럼프 불어, 트럼프. 근데 또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만 농구장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크리스탈물,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 또 교회는 또 때때로는 또 빵도 먹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거길 들어오려고 줄 섰는데 거기 들어온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밴드부를 들어가면 이게 우리 교회에 등록된 청년 아이들이야. 이제 청소년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은 혜택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와서 농구할 수 있지, 언제든지 물 먹지, 뭐 컴퓨터 만지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는 거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하여튼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초빙하다가 정말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3년을 가르치니까 3년 후에는 뭐 막 이상한 소리가 아주 거룩하게 소리가 쫙 하고 그냥 산토 이런 소리가 쫙 나더라고요. 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 다 된 아이들한테 쭉 시켜가지고 이제 강대상 저희 대예배라 그래요. 주일 대예배 끝나고 이제 어린이 예배를 이분은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 밑에 이제 쭉 서가지고 그래도 한 23명이니까 그래도 그 23명 그 밴드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드럼까지 해서 뭐 봉고 뭐 해가지고 이제 저 베이스 기타 다 있긴. 그래 이제 착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도 신기한 거야. 잘 보니까 엄마, 아버지, 동생, 애인, 친구 다 초청하는 거야. 그날은 그런 막 그냥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악기를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잭스폰을 탁 들고 산타고 쫙 잭스폰을 불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애인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산타다가 산토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이. 이건 텔레비전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걸 본 거야. 이제 신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 지금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넌 지금 네 친구 애인을 위해서 지금 불러 올라간 건데 그럼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연습해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철이 들었으니까 알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토요일 날 열심히 회개기도 해가지고 회개기도에 참석한 사람만 이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아까 그 사진에 봤지만은 참 도미니카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당지성에 또 온 사람이 들어보고 그 음악에 아주 그냥 감동. 저는 항상 그래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그 밴드의 실력이 한국에서 하모니카 부는 정도 실력은 될 거다. 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저희 교회라는 것보다도 저희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일종의 사교장이야. 사교장. 거기 가야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또 거기 가야 물도 먹고 농구도 하고 친구한테 거기가 다 좋아. 다 모이는 거야 항상.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잘 지내고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12살만 되면은 임신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벌써 10살 넘으면은 이 얼굴에 이게 뭐지? 이거 빨간 거 칠하고 여기에 이제 가슴이 보이는 거야.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그냥 쫙 붙는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깅스나 뭐 그런 걸 입고 이제 교회 온다고. 그럼 제가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을 보놓고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네 그 이쁜 가슴을 너는 하나님에게 보여주겠어. 이걸 헤쳐놓고 왔니? 그러면 얘가 깜짝 놀래요. 야, 너는 그 빽빽한 바지에 뭐 다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자랑하려고 그러고 입고 왔니? 한 20년 동안을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라니까 한 10년 되니까 아이들 복장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예, 이건 뭐냐, 다 아주 복장이 단정해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가끔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 이제 교회 놀러 오면은 그 아이가 뭐 그냥 막 이렇잖아요. 남매 애들은 그 특이해. 그럼 우리 남자애들이 야야 교회 문 닫아라. 왜냐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소원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있는 애들 물어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팬데믹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팬데믹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 동네 가장 큰 소원, 제 첫째 소원이 미국 가는 게 제일 첫째 소원이야. 근데 이런들이 미국 갈 수 있는 차비는커녕 비자도 못 받잖아요. 그 동네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10년 동안 죽어라고 돈을 벌어, 뭐 도둑질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구두도 닦고 막 그냥 뭐 날치기도 하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내년 그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날아와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월경을 하는 거야. 이제 그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얘의 큰 꿈이야. 그러면 10명 가면은 몇 명이나 가서 성공하겠어요. 뭐 죽는 놈도 있고, 그게 제일 꿈이고, 근데 그것도, 그 능력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락도 넘어가. 스페인 넘어가서 또 거기서, 스페인 넘어가는 게 큰 정시로 가전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내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우루과이라든가 칠레 같은 데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다른 그 동네의 선망의 대상이야, 우리 밴드부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큰 밴드부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밴드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1년 이상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한 여자애가 엄마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엄마가 우리 딸애가 교회를 지금 한 2, 3년 다니는데, 한 3년 다니는데 밴드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딸 좀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엄마가 열심히 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우리 밴드부에서 그때 마침 삐꼴로가 안 불고 있었어요. 아무도 삐꼴로를 불기 싫어하는 거, 아이들이.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플라우트고 반토막짜리.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삐꼴로를 불러라 그랬더니 로데이시라는 아이가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팀에 들어와서 그냥 이 아이가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와서 그것만 연습하는 거야. 보통 한 번 연습해서 올라가려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얘는 한 4개월 만에 그냥 다 연습하고 그냥 거기 올라간 거야. 이거 얼마나 그냥 입이 여기에 걸린 거야. 매일 그냥 교회 오면 신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얼굴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이성 문제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 문제가 있고, 또 회사의 시험을 보고, 뭐 대학 입시 문제, 그다음에 그 등록금 문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든 전부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는 그걸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씩 들어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 맛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아이가 그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루데시야. 그랬더니 파스톨, 그러면서 하나가 엠바라사다 그러는 거, 임신했다는 거야. 근데 기절한 거야. 내가 아이들한테 매일 어렸을 때 교육시킨 게 너희들이 대학원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임신하면은 거기서 끝난다. 왜? 네가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계속하겠냐, 돈을 계속 벌겠냐? 안 된다. 그 대학 끝나고 얼마든지 좋은 사람은 대학원에, 대학교에 싹이 있으니까 여기서 찾지 말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애가 임신했다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파스톨, 제가 남자하고 딱 한 번만 잤대.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거야. 한 번을 자고 열흘을 자고, 이놈아, 임신이 지금 문제 아니냐, 임신. 그게 어떡합니까? 배는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 1년 지나니까 또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 또 아기를 또 낳았어. 이제 먹고 사는 게 먹고 먹으면 포도충이라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또 돈을 집안시켜 해가지고 칠레를 간 거야. 이제 돈을 벌러. 그래가지고 칠레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가지고 왔다 거기서 또 아기를 하나 또 낳았어. 그래가지고 살다가 팬데믹이 온 거야, 칠레에서. 팬데믹 오니까 칠레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도망갔고 이 아이는 길바닥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왔어. 들어왔는데 나는 로데시를 정말 다 자식 같잖아요. 다 애들 그냥 로데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이제 자꾸 울고 정말 위로해줘야 되는데 못 오는 거야, 교회를. 왜? 창피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무럭무럭 잘 정말 보존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지는 그렇게 지금 빗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찾아가면 얘들 기절할까,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나도 못 가고 걔도 못 오는 거야. 또 저는 팬데믹 기간에 신방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로데시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로데시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로데시
보냈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안 오는 거야.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애가 윌망이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간 사람 축에 들어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끔가다 있잖아요. 잘 어울리지 못해. 그런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갔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부모가 죽었거나 장사를 하면 제가 이제 그때 목사 가운을 입고 우리 그 아까 보셨지만 그 찬양대가 찬양 가운 입고 그 관 들고 쫙 가면 동네가 다 그냥 집중하는 거냐, 막 거룩한 거야. 그냥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엄청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질 못했고, 또 이 아이가 정식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무시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놓고 쫙 기도점을 기도하는데 윌망이라는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다른 우리 밴드 아이들이 죽으면 뭐 아무리 바쁜 것도 내려놓고 가서 장례를 집주하는데 얘를 안 했거든. 그래서 마음에 막 쓰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웰명을 보내주세요. 웰명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2월 27일 날이 도미니카 공화국 그 독립기념일이에요. 2월 27일. 근데 저한테 와서 2월 26일 날, 27일이 월요일이니까 26일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날 특별 예배를 25주년을 하겠대요. 원래 저는 25년 전에 3월 18일 날 이제 그 창립을 했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 입당 예배를 기억하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막 교회 돈도 아끼지 말고 하여튼 데코레이션도 하고 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잔치 오미이하, 나의 딸. 예, 도미니카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같은 친구라도 감동돼서 오미이호, 내 아들 오미이하, 이런 소리를, 이 제목으로 이제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했는데, 이른 드라크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 한 은전 한 전이죠. 그걸 이제 그리스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통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양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거든요. 양을 찾으면은. 그리고 또 보면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또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12시까지 찾았는지 새벽 2시까지 찾았는지 밤새도록 찾았는지는 여기 안 써있어요. 찾아내기까지 하여튼 불을 붙이고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찾았더니 막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또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열 드라크마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 신랑으로 받은 그 은전 10개를 머리에다 여자가 장식해가지고 10개에서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유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하나 잊어버렸는데, 여기에서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목숨, 이 사람의 목숨, 왕의 목숨이나 신하의 목숨이나 저 다리 밑에 있는 그 부질없는 그 불쌍한 자들, 마약하는 자들, 알코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목숨이 한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전체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등불, 의의 등불을 켜고 그 찾아가서 이런 일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랴장 2장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의 등불을 켜고 도망간 놈, 하나님 등을 지고 지 사랑을 복차고 도망간 놈은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그릇으로 오시잖아요. 초라한 그릇으로 호산나 호산나고 영광을 받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밑에 있는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쓴 쓸개 본 포도주를 집어 먹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 드셨잖아요. 그것은 그 쓸개가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좀 덜 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서 그 병사가 쓸개즙 섞인 포도주를 줬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이 그걸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그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 엎드려가지고 막 아이들을 그 빗자루로 은전, 이 양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은전, 그 보잘것없는 은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보통 뭐라 하냐면, 그 어떻게 예배 준비했더니 보통 뭐라 하냐면 한 200명을 초청했대요. 막 초청하고 편지도 쓰고 찾아가고 막 그러면 200명 초청하면 한 7, 80명 와요. 그러면 성공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8시 반 예배를 5시로 이제 오후로 했어요. 왜냐면 오후에 하면 돕니까 예배는 다 오후에요. 아침에 느긋이 자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한 6시 예배인데 4시가 됐는데 한 5, 6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도미니카에서는 6시 예배면 6시 다 돼서 5, 60명이 들어오면 들었지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웬일인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5시가 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7, 80명 되면 의자가 꽉 차는데 뭐 그러면서 6시가 이제 거의 이제 못 돼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여자애가 몸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탁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로데시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애가 그 엄마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그 아이하고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울고 그냥 걔도 울고 막 얼굴을 비비고 뽀뽀도 하고 막 그냥 그 아이하고 막 그냥 어떨 줄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도 막 서로 붙들고 뭐 3년 만에 만난 아이들, 뭐 2년 만에 만난 애들, 뭐 10년 만에 만난 애들 서로 만나 붙은 게 않고 난리가 난 거야. 벌써 예배 시작되기 전에 그냥 막 잔치가 망질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6시가 다 돼서 이제 예배를 막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 여자가 본 듯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보통 아픈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찾아가서 혹시 아는가 물어봤죠. 너 혹시 웰명 아니냐? 내가 뚜노에서 웰명 그랬더니 보통 옛날 같았으면 씨, 저 쏘이 웰명 이럴 텐데 씨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꿇어앉았어. 내가 웰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매 기도한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왜 이제 왔니? 애기까지 데리고 새끼까지 왜 이제 왔니? 내가 그냥 갑자기 이 아이가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저걸 또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제 그 특별히 저 아이가 그냥 막 우는데 나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저렇기 때문에 그 은전을 찾으셨구나. 저 아이가 아주 그 먼 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밤길을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 뭐 그 예배가 아주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천국 찬차 막 선전 난리가 난가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뭐 믿는 놈이나 거기 뭐 안 믿는 애들도 안 왔겠어요. 그냥 뭐 먹을 거 그냥 많이 싸놓고 케이크도 해놓고 그 예배 장면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제가 막 연주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 밴드부가 했지만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유니폼도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때
아까 세 명이 이렇게 앉은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가 제 목사인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24년 전, 25년 전에 와서 기도해 줬던 아이들이 5살, 6살, 10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자라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의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수학 교수가 됐어요. 수학 교수가. 그리고 이 아이들, 이 수학 교수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 박사 코스를 놓고 기도하는 거, 언젠가는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자라온 게. 여러분들, 제가 늘 솔직히 여기서 얘기했지만, 제가 밑에 내려갔을 때 내가 배고파서 내려간 제가 사명감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 입에 풀칠 하나 해결해서 뛰어내려갔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쑥 지나가더니 아이들이 저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것이 저렇게 열매 맺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집을 나가고 잃어버린 동전, 은임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 다리미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다리미뿐만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여러분 엄마나 아빠,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그는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또 영성교회는 그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아픈 기억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초라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 초라한 동전 은님을 찾듯이 우리도 이 복음, 이 사역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백운영 목사님께서도 선교의 일을 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또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또 다시 그 현장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선교의 현장이야말로 정말 맞부딪혀서 정말 싸우는 전쟁터이죠. 그러나 뒤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서 여러분들로서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한은수 권사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그 한 분이라도 나는 반갑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눈물로 감사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선교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